여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존감이 낮아졌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목사님 다른 교회 찾아가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대단히 영적으로 이렇게 자존감이 뚝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찬주가 그때 유치원을 다닐 때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찬주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찬주야 아빠가 때리니까 아빠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날따라 아빠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애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막 폭발을 해버렸어요. 안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이 어려운데 아이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 아이하고 내가 씨름을 한 거예요. 네가 도대체 내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네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 조그만한 아이를 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쳐다보다가 나 어른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그 말이 내게 참 충격이었어요. 사실 어른이라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빠 싫어? 근데 난 네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애에게 달라붙고 네가 아빠하고 막 떨어지려고 그래도 나는 나하고 끝까지 같이 살 거야 막 이러는 게 훨씬 더 영적으로 자존감 있고 괜찮은 건데요. 근데 영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관계들을 유지하는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단단하게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마음은 계란 같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마음은 골프공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란은 어떻습니까? 툭 부딪히면 깨집니다. 골프공은 어떻습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있다면 어떨까요? 원수마귀가 툭툭 건드려도 전혀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사단아 떠나가라 이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면 사단이 툭툭 건들 때마다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영적 자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영적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이 뛰어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나는 누구와 일하는 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과 일하는 자다. 여러분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일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성모독일 수 있겠고요. 네가 감히 하나님과 일하는 자라고 욕먹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 안에는 그런 자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걸음을 지켜주고 계셔.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임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과 일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이제 너와 함께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명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네가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어도 오늘 예수 전하는 게 바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영적 자존감이 충만한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더 크게 해봅시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는 그 어떤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해서도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바보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제가 부산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 중에 자존감이 낮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되겠죠. 아가씨였는데 나는 결혼도 못하겠죠. 난 늘 죄지어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나는 어디 들어가면 갈등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되겠죠, 이렇게 말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의 영적 자존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을 쭉 내려가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가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큼 가치로운 존재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로운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에는 놀라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짧은 말씀에 존귀가 3번 나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에 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존귀한 딸이야, 그러면서 존귀한 일에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네 모습과 네 형편과 네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나는 너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왕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왕궁에 살고 있는 왕자가 다음에 이제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밖에 나가가지고 거지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쳐다보는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왕자같이 사는 거예요. 존귀한 자께 사는 거예요. 나는 다음 때 왕위를 유지할 사람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 왕자의 모습을 보면서 와, 다음 때 우리를 다스릴 왕자님이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거죠. 그 거지같이 살아봐요. 아이고, 저기 왕이다, 다음에 저기 우리 왕이란다, 저 거지같이 사는 저기 우리 왕이란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하게 사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의 생각의 체계가
좀 세상적으로 시시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생각의 체계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머리 속에 체계가 존귀한 생각이 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을 갖다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까라고 낙담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다. 존귀한 내 딸이다. 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존귀함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겁날 게 없어요. 대통령하고 친해봐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박연차라는 그 회장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는지 몰라요. 이분은 비행기를 타면 그 최고 좋은 클래스였어요. 승무원들을 오라가라, 비행기를 마음대로.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대통령하고 친해도 그것도 겨우 5년이고 그것도 짧으면 3년이고 그런 가운데도 그런 위세를 나타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말해준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자존감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희생시키셨다. 그 예수를 믿는 너는 존귀한 자야.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기도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를 때에 주님은 그를 향하여 눈을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에 서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에 선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자존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경을 뒤엎는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환경을 뒤엎는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찌질하게 가난해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수고로 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잠을 주무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먹지 못하고 굶으십시오. 여러분, 왜 아무도 대답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이게 완전히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고시를 패스하는데 사법고시를 1등으로 패스한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한 청년입니다. 그의 미래는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짜지 못함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런 멸시를 받게 하시고 이런 천대를 받게 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거 하나 있다면 예수 믿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까? 아니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저런 쪼다 같은 게 있나? 저런 바보 같은 게 있나? 저렇게 좋은 길을 다 버리고 저렇게 고생하고 사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의 심령 안에 성령이 기름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말을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적 자존감은 어디서 생깁니까? 영적인 것에서 생기는데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맞으면요 달라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함께 욕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모욕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기억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뒤엎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뒤엎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물이 하나 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습니다. 성령과 예수 믿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상하게도 성령과 믿음을 분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시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자존감 중에 하나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볼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매 순간 한 시간도 떠나지 않고. 사람은 여러분을 떠나요. 자식은 여러분을 떠나요. 남편은 여러분을 떠나요. 아내는 여러분을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젊은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이가 한 90되신 분은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다 할지라도 자리에 보존하고 누워있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아이고 나는 왜 이래 몸이 아플고 거기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자존감이. 오늘 성경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매맞고 배고프고 굶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한번 묵상해봐요. 예수님은 딱 제쳐놓고라도 사도 바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만 묵상해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중에 사도 바울만큼 고난 당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한테 왜 그러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너무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하나님 막 때리라 막 이렇게. 정말 그런가 봐요. 나중에 막 악이 받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때리라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이 설마 자기 자녀를 그렇게 취급하시겠어요? 이분이 잘못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여러분을 아끼시는데요. 영적 자존감을 가지세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가요 정말 어려울 때 저를 붙들어줬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여튼 어려운 순간이 오면 저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됐어요. 확신이. 여러분, 저는 모든 고난의 순간에 제가 떠올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감 아닙니까? 이런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을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어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상관없이, 북한 사람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면서 찬양하며 승리하시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삽니다.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세상 가치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는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돈 많으면 출세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상인이 신분으로 결정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양반, 돈 없으면 상인, 이렇게 취급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러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기의 가치예요. 전 삶을 올인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식에게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가치관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눈물 나고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매맞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누가 감당합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 사람 말합니다. 너는 무명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가치가 다른 거죠. 그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는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기도 알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만약에 천국이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끝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세월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친척집에 갔는데 누구 집에 아이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근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뭐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절날만 되면 대단히 잘 돼 있는 집안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감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세상의 판사, 의사, 세상의 높은 직위를 가진 대통령이랄지라도 그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누가 바꿉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땅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지위와 세상 가치를 자랑하지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주님, 나가 예수 먼저 믿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집에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아, 예수 믿게. 당신 아들이 의사고 판사고 다 필요 없다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네. 우리 아들 보게. 나는 우리 아들이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뿌듯하다네. 우리 아이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교회의 일은 모두 다 자기가 도맡아 하고. 이런 영적 자존감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워가기 시작한다면 아이들은 내가 예수 믿은 게 세상에서 최고 가치로운 걸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부끄러워하면 그 자식은 어디 가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누가 여러분의 자식을 존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아들로 생각하고 딸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 자존감을 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가치에 분명하게 서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도 예수 같이 붙들고 그 핍박 한 몸에 받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 지금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교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자존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나환자들이죠. 한센시 병에 걸려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지요. 손양훈 목사님이 거기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그들을 섬겼죠. 그들이 진심으로 불렀던 찬양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그들의 자긍심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지만 나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자긍심이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곡조는 들려도 생각은 들려도 그 마음의 가사는 정말 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세상에 감당하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시시하게 보이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죽어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뒤엎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성령님이다. 성령 충만하게 살면 매 맞아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핍박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도 나는 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다. 죽이는 자 같지만 사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갈 때는 눈빛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네 눈빛이 왜 그렇노?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변화가 우리 이 지역에 나타나서 예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요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시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세상을 시시하게